오늘 말씀 구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와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11월 첫째 주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참 제게 있어서 참 많은 생각과 또 그리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교단에 소속된 이 노예, 동남노예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명성교회가 이 동남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오셔서 이제 노예에서 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인데 참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참 마음이 갑갑하다, 마음이 답답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통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일주일 내내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우리 총회적으로는 다시 한번 교회 갱신과 개혁과 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엉뚱하게도 바로 이런 시점에 세습안 이런 것들이 총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노회에서 그것을 초당과 총회법을 어기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파장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어떠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 당시 우리는 역사적으로 책을 보면서 당시의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정작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타락과 부패의 모습이 오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나가면 오늘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특정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또 이 목회자들 안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성도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소리들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제 이제 구집사님 구역이어서 구집사님 구역이 다 이제 직장인들 다니니까 이 보니까 아내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남편을 대신해서 나와서 대신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요. 제가 이 복음을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나오면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 앞에 낙엽도 쓰시고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저한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침례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90%가 침례교회인 거 아시죠? 저한테 그러는 그래서 예, 그 침례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러면서 예,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그분의 소리,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광림교회라든지 예루순복교회라든지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비난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 그 사람들 다 날라리예요.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이 목회자인 제가 듣는데 어떤 의미에서 참 이게 이 목회자로서 참 이게 부끄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 다 해놓고 나서 저한테 끝에 꼭 이러더라고요. 제가 못할 말을 했죠. 목사님. 제가 꼭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큰 말 다 해놓고 나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안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얘기를 마감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제도 그 얘기 또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또 우리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해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스바냐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 이 3장 17절 말씀은 특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스바냐 전체 말씀을 보면 이 스바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스바냐는 소선지서에 해당되면서 특히 이 선지자들 가운데 왕족 출신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 당시 시대의 모습을 보면 흡사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모습과 너무너무 유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이라 그러면 기억의 왕,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롭게 종교개혁을 했던 그 유명한 왕이거든요. 오늘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개혁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분열로 이렇게 갈라진 다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60년, 8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서도 지금 남유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왕하 2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도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이 두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올가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상황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신입니까? 바로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 사회에 있어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그리고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그들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인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런 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말 궁색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점점 커져서 99칸 가진 사람이 다른 한 칸짜리를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욕심에 채울 수 없음을 이 당시 상황의 모습이나 오늘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나 동일한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하 23장 7절을 보면요.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종교적인 것을 빙자해서 굉장한 성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용인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 사회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가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하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인신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자기의 자녀를 몰렉에게 들여와서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천륜도, 일륜도 모두 다가 다 벗어버리고 자기 목적만을 달려갔던 그 당시 사회의 모습. 오늘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길로 열어주셨던 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오늘 왕하 23장 22절 23절에 보면 사사시대 이후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자유와 구원의 은혜 날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흡사 타락한 종교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는 물질의 만능의 모습,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이 오늘 흡사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는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말이 맞았냐면 예레미야의 말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에게 복받고 축복받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그러면서 끝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타락하고 잘못된 부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규례 안에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참 이 스바냐 선지서의 전체 모습은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펼쳐나겠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지 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은 남은 자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은 자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심지어 이 남은 자 사상은 이 스바냐 선지서에서도 중요한 사상이고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무려 한 540여 회 이상이나 이야기고 되고 언급될 정도로 이 남은 자 사상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신약 시대까지 이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도대체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스바냐 3장 13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먹고 눕는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분복대로 양심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다수의 많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가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사람을 향해서 늘 우리가 비난과 그리고 우리 안에 불평의 마음들을 토로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 남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분복 가운데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어떠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녹이 그러했습니다.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7년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사이에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때 아랍 인구가 한 1억 6천만 명 정도가 됐고 이스라엘 인구는 고작 한 26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군사력으로 봐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단이라는 국방장관이 이러한 숫자적인 열세도 불구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무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라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방 언론은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또 그리고 화학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추정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우리가 북한이 보니까 지금 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지금 모세 디안이라는 이 국방장관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을 들으면서 서방에서는 많은 우려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냐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이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6.1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동의 3차 전쟁은 이 유명한 6.1 전쟁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자가 모세 디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신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이 모세 디안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1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넘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해도 거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천지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바냐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자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 양육 훈련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여러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죄에 대한 확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기에 토대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가운데서 참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 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너는 너가 이 세상에 있어서 아빠에게는 더 큰 기쁨이야.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자녀가 자기의 존재의 시작의 출발점을 감사하는 마음을 제게 고백하잖아요. 참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은혜, 사랑이, 이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까?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감격이 넘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이 구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슨 막 큰 일을 하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엄청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정말 중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저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보면 2016년도에 영국의 국가 행복지수에 따르면 모든 종교인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설문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참 재미있게도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통계조사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것을 보도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행복한 지수가 가장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인들을 통틀어서 기독교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평균 7.6을 기록하면서 이 만족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 45%가 스스로를 매우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8%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는 매우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주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2%가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중 2%만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4%에 되는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오늘 이 통계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나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가 우리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은요, 바로 구속의 은혜를